7월의 마지막 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가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가해라고 지었는데요. 이 불가해,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언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무엇이 불가해하다라고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최근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가해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고, 우리 한가람의 모든 식구들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잖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내에서도 회복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박일혜 선생님, 변홍찬 선생님, 변하영 선생님이 이 세 사람이 찬양팀인데, 이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마스크를 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텐데 기쁜 표정으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끔은 감격해서 울컥하기도 할 정도로 그 광경은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원래 유년부에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줬었거든요. 그 코로나가 오기 이전까지 간식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간식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쥐어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밖에서 교회 바깥에서 허겁지겁 식사하고 청년부 예배로 뛰어가서 또 거기서 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고, 다들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배가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놓이게 된 상황은 다시 비대면 예배인 겁니다. 작년이 제일 최악이라고, 제일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저점에서 마음을 추스려서 조금 올렸나 했더니 다시 저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작년에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와 열심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다시 우리를 삼켜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 머릿속엔 단 한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 불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 본문에 나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 시대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두고 그들도 이 단어를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불가해, 이해할 수 없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의 죄의 굴레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죄를 짓고 압제가 시작되고 고통에 신음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 죄의 굴레가 또 한 번 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앞선 세 번의 죄의 굴레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보통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게 되면은 가나안 땅 바깥에서 침입해온 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솔에 거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기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아예 깨끗하게 없애고 하나님의 땅을 만들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미 오늘 본문보다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솔을 정복하고 평정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을 평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을 정복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하솔을 정복하고 1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인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인 거죠. 분명히 이전에 정복을 했었는데, 분명히 그들을 평정하고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지난 그 150년 동안 가나안인들은 다시 뭉쳤습니다. 뭉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귀했던 철제 병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이전에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문제가 이스라엘을 다시 덮치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그냥 점령당했다, 섬겼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왕, 가나안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침략했을 때는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까지 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나를 덮쳐올 때, 철제병거 900대를 몰고 와서 20년간 심히 학대를 할 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전의 압제들보다 더욱 치욕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정복했던 자들에게 되돌려 정복을 다시 당한 거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대체 하솔 왕은 언제 이렇게 세력을 만들었고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개발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건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은 이 불가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치게 되었는지 복선을 심어 놓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을 모조리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50년 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큰 성읍이었던 하솔만, 가나안의 하솔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하솔이라는 곳을, 하솔이라는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가나안을 지배하는 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솔을 모조리 평정하면 가나안을 평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귀찮게 산 위로 올라가고 산지 안쪽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었을 거예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격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소홀하게 따랐던 이 값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산 위에서 내려왔고 하솔에서 다시 세력을 키웠으며 아직 이스라엘은 가지지도 못한 철제 다루는 방법을 발견해냈고 그것으로 병거를 900문이나 만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해롱되고 있을 때 그 이전에 남겨둔 작은 씨앗이 해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불가해한 것은 이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이나 심한 학대를 받을 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보통 사람이 기대하기로는 강하고
름름한 장군 같은 캐릭터를 원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전 사사였던 에훗처럼 비록 오른팔이 불편하지만 적국 왕한테 몰래 가가지고 암살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간 큰 사람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군감이 아니라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불가해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가해한 방법을 우리를 위해 쓰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나오는 사사 드보라의 이름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꿀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곳이 종려나무 아래라고 나오죠. 종려나무가 대추와 같은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보통 이 꿀을 생각하면은 벌꿀을 생각합니다. 벌이 모으는 그런 꿀을 생각하지만 근동 사람들, 이 근동 지역 사람들한테는 꿀이라고 불리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잼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꿀이라고 부르면서 즐겨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 사는 드보라는 꿀나무 아래 사는 꿀벌인 거죠. 그리고 드보라가 여인이잖아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보라도 이 이야기를 해요.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의 이미지를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먼 옛날의 약속을 되새기고 계신 거죠. 젖과 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더냐,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심겨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불가해가 들죠. 의문이 듭니다. 대체 왜?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을 이 시점에 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인가? 이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모든 일이 끝난 4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150년 전 그때 귀찮았기 때문이든 아니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든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산 위의 잔당들을 소탕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시 침공을 당했던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150년이나 지나서 대체 왜라는 의문이 들 때쯤 하나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불가해라고 생각했던 일을 주님의 불가해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신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시거든요. 그가 기손강이라는 곳에서 고작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적과 함께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들에게는 철, 병거, 900문이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그들이 사용하는 칼은 철제 칼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칼이었어요. 철제 칼이랑 부딪히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그런 칼이었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기손 강가가 넓은 평야 지역이거든요. 병거, 900대나 되는 그 병거가 무조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사사기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 나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그런 것은,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돌리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던 이 기손강은 건기에는 물이 아예 흐르지 않는 평야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오면은 물이 불어나고 그 땅이 뻘이 되는 지형이에요.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건기 시즌에 기손강 평야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낸 거예요. 건기 시즌에 자신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딱딱한 땅 위에서 병거를 가지고 싸우면은 100%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건기 시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비를 내리신 겁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다가 비를 맞고 그 뻘에서 바퀴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지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칼날은 좀 전에 말했던 비입니다. 비가 내리고 뻘이 생기자 적들이 자랑했던 철병거들이 완전하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 장수 시스라가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장군이 도망가니 적들은 그 자리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무방비의 적들을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도록 다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죠. 고대의 전쟁은 장군, 이 상징적인 장군이 죽어야지 제대로 전쟁이 끝난 건데, 그러면 적 장수 시스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스라는 그렇게 병거를 두고 병사들과 병거를 다 버려두고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해가지고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적 장수 시스라가 열심히 도망가서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지쳤던지 바로 쓰러졌다는 게 나와요. 바로 야엘이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스라가 그렇게 지쳐서 누워가지고는 야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동맹관계에 있는 남자의 아내인 이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시스라에게 마시게 하고 또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때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라고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자 여기서 또 한 번 불가해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동맹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야엘, 동맹관계에 있던 사람의 아내였던 그 야엘이 쇠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게 시스라를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본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절을 보면은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명히 두 집 사이에 동맹관계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을 가지고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는 24절을 통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치욕스러울 수 있는 이 가나안인들의 재침공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뚝딱 해결시켜 버리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가해의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해한 방법을 들어서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게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겹쳐 보였습니다. 해결했다고 생각한 족속이 다시 침공을 해오고,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겹쳐 보였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언제 저렇게 강성해졌지? 수많은 의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겠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극복하진 못했어도 그래도 다시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는 어느새 커져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 가나안 왕 야빈이 세력을 키우고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은, 가나안 왕의 야빈이 세력을 키워서 철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병거를 만들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리를 이루게 그냥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15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쓴뿌리를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끄셨던 주권적인 역사의 과정 중 하나였던 것뿐입니다. 과정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일정한 그 순간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목도할 때 우리 안에도 이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터지고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이 일로 우리 안에, 우리 머리 가운데에 수많은 물음표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가득한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해하고 두렵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대답이 필요 없이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너에게 대답은 오직 나 하나님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답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바락, 사사 드보라가 세웠던 이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사가 바락에게 야, 하나님께서 널 세우셨어, 가서 전쟁을 해, 그러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이렇게 말해서 겁쟁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믿음장 있잖아요. 신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였던 드보라도 믿음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바락이 오늘의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정말로 겁쟁이였다면 아마 다른 변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병거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더 병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명들을 했겠죠. 하지만 그가 바랬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드보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150년 전 가나안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인물이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전쟁터로 가겠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내가 겁이 너무 나지만 병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가해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디테일한 자세한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 자체께서 내 대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가람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는 한가람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그때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